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고장난 기도의 사람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는 속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국에는 있는데 외국에는 전혀 없는 속담과 그 반대로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속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는 있는데 외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속담. 그것은 바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랍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속담입니다. Even a broken clock gets right twice a day. 즉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라는 속담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속담을 듣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뜻으로 또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은 이 속담에서 두 번 맞는다라는 표현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면 기회가 다시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속담이 그러한 뜻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 의미죠. 어떤 이의 능력 또는 노력, 진심과 정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치 않게 의도치 않게 뜻밖의 좋은 결과를 맞게 될 때 얻어 걸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속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성경이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오늘 본문 요나서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죠. 먼저 이를 밝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경적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1장, 2장, 3장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귀납적 해석을 요나서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의 경우는 이미 드러난 분명한 결과를 전제로 하고 그 각 장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방법이 적용될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온전히 해석할 수가 있죠. 즉 요나서의 경우는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거꾸로 1장으로 읽어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접근 방식이죠. 자, 그럼 결론부터 말해볼까요? 요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부서진 시계처럼 하루에 두 번은 맞아 보이는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 성에서의 그의 행동이죠. 3일길 걸리는 큰 성 니느웨를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는 참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바로 물고기가 토해내었다라고 기록된 2장 뒤에 3장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쓰셨을까?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선지자로서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었죠. 전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이 어디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요나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때 정말이지 문제에 문제를 더한 사람, 고쳐 못할 사람, 아주 적나라한 그의 영적인 모습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2장 1절의 하반절과 2절의 상반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기도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저 타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기도의 형태를 띤 일방적 요청과 그저 독백일 뿐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난이 아니죠.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 앞 1장 17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해서 바다에 던져진 그에게 정해진 결론은 바로 죽음입니다. 응당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그의 입술 속에 터져 나와야 하는 참된 기도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마땅했죠. 마치 자신에게 아들 없음을 억울해하면서 기도를 했던 한나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는 아들을 주시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 기도가 달라진 것처럼 진정한 기도는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와 동시에 내어드린 그 자리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저 자신의 처한 상황과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요나만 증거될 뿐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쫓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그가 도망했을 뿐입니다. 기도라 을포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태를 빌려 그저 자기네 연민에 가득 찬 자신의 입장을 토로할 뿐이었죠. 이 장 어디에서도 자신을 부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 고난에만 집중되어 있는 여전한 사람 요나만 들춰질 뿐이죠. 8절과 9절은 더 깊은 내면에 숨겨둔 여전한 선민의식과 영적 우월의식이 가득 찬 모습이 고발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언뜻 보면 이제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탕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면서 요나가 구약의 탕자라 치켜 세우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나의 심령 깊숙이 숨겨진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의 영적인 우월성을 돋보이고 싶어 합니다. 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는 지금 구원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을 통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이와 9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는 자신을 비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기도와 타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즉 요나의 기도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형편없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 선민주의에 빠져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3장의 요나, 4장의 요나를 미리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예측과 예견의 범주를 뛰어넘는 크고 은밀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아멘 하면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주인공들은 자신의 필요를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이 설득당하며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을 기도의 원리라 기록하고 있죠. 오늘의 말씀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익숙하지 않은 성경의 해석으로 오히려 말씀에 부딪히고 난해하게 생각되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도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시간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시죠. 9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선지자 자격도 없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저항하는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기도를 적절하게 잘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듯,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고장난 기도의 사람 요나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그 무지하고 추악한 우리의 죄성을 뚫고 오늘 강권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